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비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휴거 세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은 바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것과 남아있는 것은 다릅니다. 점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아있다는 것은 마치 모든 역경을 이겨낸 생존자와 같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배우고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죽음을 초월한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위해 계획하신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계획은 바로 우리가 강하고 건강하며 질병 없이 점개,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몸에 닿는 순간 육신의 정욕은 파괴되고 몸은 치유되며 죽음이 깃들었던 곳에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을 얼마나 깊이 통과했느냐,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 즉 온전한 생명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야말로 건강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평생 건강관리에 힘썼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이들을 보기도 합니다. 반면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삶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 얽매여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지금 셋째 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후퇴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전진하며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궁금해하며 점술가나 영매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수가 잦은 인간이거나 심지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미래를 정확히 맞춘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점치는 영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세기 동안 잠잠했던 중동 지역이 오늘날 전 세계의 관심의 중심이 된 것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지막 때의 모든 사건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한 사건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이 기록될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위성과 인터넷을 통해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처럼 성경의 예언은 시간을 초월하여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장소뿐만 아니라 그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사실까지 정확히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시편 22편에서는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000년 전의 일입니다. 다윗 시대의 사형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지 십자가형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은 훗날 로마 제국에 의해 시행된 형벌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토록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의 재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휴거입니다. 성경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순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늙거나 병들지 않으며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꾸셨던 사랑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예비하셨습니다. 부족함이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기보다 그분의 풍성한 공급하심 속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유일한 금지 명령이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같습니다. 11조는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히브리어로 11조를 뜻하는 마아세르라는 단어에서 첫 글자를 떼면 아세르가 되는데 이는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11조 안에 축복의 씨앗을 숨겨두셨습니다. 90%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 없는 100%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셋째 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셋째 날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주제가 처음 언급되는 최초 언급의 법칙을 따라 셋째 날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디 드러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판의 물이 한쪽으로 물러가고 물속에 잠겨있던 마른 땅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드러나는 부활의 명백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즉, 부활 후에는 놀라운 열매 맺음과 풍성함이 뒤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날의 두 가지 핵심 원리, 부활과 열매 맺음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영, 혼, 육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육은 우리의 몸입니다. 오감을 통해 물질 세계를 접촉하는 집과 같습니다. 혼은 우리의 마음, 즉 지정의입니다.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질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기능이 마비된 채 육체의 정욕이나 혼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 영 안에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문제는 이 생명력이 어떻게 우리의 죽을 몸, 즉 육신에까지 흘러가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우리의 혼, 즉 마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부정적인 감정, 죄책감에만 사로잡혀 있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은 영에 있는 생명력이 육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는 장벽과 같습니다. 반면 영의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네, 즉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진리로 새로워질 때, 즉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혼은 막힌 통로가 아니라 활짝 열린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혼을 거쳐 죽을 몸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 놀라운 약속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육체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연약한 몸, 병든 몸, 낡아가는 몸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되어 소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나쁜 습관을 끊어내며 노화의 과정을 늦추고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능력입니다. 이 구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2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이미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라는 진리로 채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에 흘러넘쳐 질병과 무기력함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고 활력 넘치는 살아남은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저의 모든 죄와 심판을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분은 살아계셔서 저의 목자여, 대제사장이여, 주님이 되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처음으로 함께 하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영은 즉시 구원받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십시오. 당신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당신의 몸과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과 신명기 28장의 복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며 미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모든 위험과 악한 자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드사 생명과 평강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